안녕하세요. 상공유사를 이야기하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K클래식 콘텐츠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자장 스님이 우리나라의 오대산 신앙, 문수보살 신앙을 심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대산 오만진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많이들 가보시죠. 그러나 오대산이 왜 오대산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불보살들이 계시는지 아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삼국유사에는 신문왕의 두 아들 보천과 효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잘 안 맞아서 뭐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어쨌든 삼국유사에 충실하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문왕의 아버지는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의 아버지는 무열왕,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그러니까 무열왕의 손자 정도가 되는 거죠. 신문왕. 그 신문왕 때에 들어서서야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두 아들 보천과 효명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장법사가 신라로 돌아왔을 때 정신대왕의 태자인 보천, 효명 이 두 형제가 하서부라고 지금은 이제 이런 말 안 쓰죠. 지금의 강릉이에요. 하서부는. 거기에 이제 가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큰 고개를 넘어서 각자 1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성호평이라는 곳에 이제 유람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둘 다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속세를 벗어나기로 두 형제가 몰래 약속을 하고 도망을 오대산으로 갑니다. 그러니 그 신하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백방으로 찾다가 못 찾고 다시 설화벌, 그때 서울은 설화벌, 지금의 경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천과 효명 이 왕자가 이 오대산의 산속에 숨어들자 대단한 법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푸른 연꽃이 땅 위에 호련히 피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이 그 연꽃이 핀 땅에 암자를 짓습니다. 그것이 보천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북쪽으로 600걸음 정도를 갔더니 북쪽 대에 또 푸른 연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가 옴마니 밤매움 할 때 원래 산스크리트로는 옴마니 빠드메훔인데요. 그 빠드가 연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꽃을 말하는 겁니다. 동생 효명도 보천 왕자는 보천암에, 효명은 이제 북대에 암자를 짓고 불도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보천은 중대에 청년꽃이 핀데 암자를 짓고 보천암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효명은 북대에 암자를 짓고 있었는데 신문왕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이 저 세상으로 하직을 하자 두 왕자를 찾게 되는데 형인 보천이 울면서 사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생인 효명이 왕이 됐는데 그 왕 이름이 효서왕이 되는 겁니다. 이 32대 효서왕 능이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딱 10년 재위를 하죠. 692년부터 702년까지. 저 뒷모습은 접니다.
그냥 효소왕릉은 이렇게 그 표지석도 두르지 않고 이렇게 큰 봉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다고 할까요? 소탈하다고 할까요? 그 간결한 이 효소왕릉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33대의 성덕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성덕왕릉에 비하면 굉장히 그 검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덕왕릉은 성덕대왕 신종,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에밀레종에 이제 불리우는 성덕왕이죠. 그래서 오대사는 그럼 왜 오대가 됐을까요? 이 보천, 효명, 형제가 5봉우리에 이제 예경을 하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쪽 대는 만월산인데 그 만월산에는 1만 명의 관음보살이 나타났대요. 남쪽 대는 기린산이었는데 8대 보살과 10,000명의 지장보살. 서쪽 대에는 장령산이라고 하는데 무량수열에는 아미타불을 말합니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이 그 한쪽에 그 협시보살이라면 다른 한쪽의 협시보살은 대세지보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세지보살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상하게 일본에 가면 대세지보살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일은 그 불교가 합해져야지만 온전한 그 온 쪽의 불교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쪽 대는 상황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석가열애와 500아라한이 이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중대는 풍로산, 지로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로자나불과 1만 명의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오만진신이 화연했다 해서 오대산 오만진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이 보천 효명 신문왕의 형제는 오만보살 진신에게 일일이 예경을 했다고 해요. 그 오대산에 상원사라는 절이 지금도 있죠. 그 유래가 이 두 형제 그리고 오대산 오만진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문수보살이 진여원에 나타났대요. 이 진여원이 지금의 상원사입니다. 그래서 36가지의 그 형상으로 아주 천변만화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는데 문수보살이 어느 날은 부처의 모습으로, 어느 날은 보배 구슬 모양으로, 부처의 눈, 부처의 손, 보탑, 그 10,000가지 부처의 머리, 또 여러 가지 10,000가지 등불, 금으로 된 다리, 금으로 된 북, 금으로 된 종, 이런 등등등으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면 그 두 태자는 매일 골짜기 물을 길어다가 차를 다녀서 공양을 하고 밤이 되면 각자의 암자에서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홍유사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상원사에 가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 가피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문왕을 그래서 정신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효소왕은 아까 말했듯이 동생 효명태자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역사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이 상홍유사에 전해져 오는데, 이 정신왕의 동생이 왕과 왕위를 다퉈서 나라의 사람들이 폐위를 시키고 4명의 장군을 보내서 두태자를 맞아오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명의 암자 앞에 와서 만사를 불렀더니 오색구름이 일주일 동안 그 암자를 덮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맞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왕과 상원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8세기예요. 그 진여원을 고쳐서 성덕왕 때 4년에 세우고 또 모든 성덕왕이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 오대산에 가서 불정과 불당을 세우고 문수부살의 소상을 만들어서 불당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 스님, 영변 스님 등에게 화엄경을 읽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8세기에는 화엄경이 신라에 굉장히 유행했구나 라는 걸 또 가외의 수학으로 알 수가 있고 화엄사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 비용을 충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여원, 지금의 상원사에 서쪽으로 6,000보를 가면 모니, 석가모니의 모니죠. 모니점, 고이현 이런 데까지를 다 뗄나무를 떼도록 그 15결, 밤나무 6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절이 충분히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땅을 하사했다고 하죠. 그러면 보천태자는 어떻게 됐을까? 효명태자는 효소왕이 됐는데 보천은 계속 이제 그 골짜기에 물을 길어서 마시면서 그 수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날아다닙니다. 몸이 허공을 날아서 지금의 울진은 그때 울진국이었는데 거기에 장천굴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또 수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구다라니 경이라는 것을 외우면서 하루 일과로 삼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라니도 굉장히 그 이제 성행을 했구나를 또 이 삼국유사의 이야기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천굴에 신이 나타나서 보천태자의 그 경 읽는 소리를 듣고 2000년이나 됐는데 내가 오늘 수구다라니 경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살계를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이 굴의 신도 없어지고 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천이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20날을 머물다가 오대산 신성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50년 동안 수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늘에 정거천이 차를 달여서 공양을 하고 항상 40명의 성인이 공중을 날면서 이 보천태자를 호위를 합니다. 부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보천태자의 지팡이가 하루 3번씩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녀서 그걸로 사람들은 시계를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보천에게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성도 기별, 수기를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북대, 남대, 서대, 북대, 중대 이렇게 남아 있죠. 그리고 보천함을 화장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는 상원사가 있고 하원에는 문수갑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져 오는 내용들을 제가 2010년 사실은 2000년도죠. 터키의 한국학과를 설립을 하면서 2010년에 헝가리에 가서 그 후로 매년 제가 한 두세 곳 정도의 대학과 그 유럽 학자들이 모이는 한국학회에서 특강과 발표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학생들,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우리나라 삼국유사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에서 삼국유사 특강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학생들이 불국사 경주 일대를 답사하는 그러한 사진이고 한국 전통 음식 체험을 하는데 이곳은 이제 요석궁터가 있는 경주 최부잣집 경주 향교가 있는 전통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8배를 절 한 번씩 하면서 이 108염주 단주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국유사 특강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악산의 개조암 흔들바위에 가서 또 주지스님과 한번 그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고, 또 낙산사에 가서 이 낙산사에 동국대 학생들이 템플스테이 스님께 낙산사 유래를 강의를 듣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으로 해서 옛날 우리책 오치만정법으로 이런 한지로 된 우리 옛날 책을 만드는 그러한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낙산사의 의상대의 일출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답사 체험하는 그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대에 온 학생들의 거의 한 7, 80%는 중국 학생, 러시아 학생, 또 뭐 그 아시아에서 온 여러 학생들이 있고 미국 학생도 있었는데, 대부분 바다를 못 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찰 답사여서 이 그 바다를 볼 생각은 없었는데, 바다를 보고 뭐 다들 환호성을 질러서 이 그 동해 바다에 가서 이제 바다에서 잠시 산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상공유사를 이야기하다 네 번째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젊은 이들부터 또 50 플러스 이상의 그 세대들도 계시고, 또 제가 가능하면 천천히 쉬운 말로 한국어로 했는데 외국에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또 이런 답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 소통하실 수 있고, 이런 만남의 답사 체험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에 5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